시편 119편 우리 81절에서 8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 절씩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함께합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니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어제 오늘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수고 참 많았는데 이제 뿌린 그런 씨앗들이 우리 아이들 또 속에서 삶 속에서 또 좋은 열매로 나타나기를 같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씨 뿌린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저들의 마음속에서 잘 자라나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할 일 다 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자라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또 이렇게 가꾸어 주는 것도 또 해야 할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수련회 하면 이제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수련회 할 때 10 가지만 우리가 챙길 수 있다면 자기 물건 중에서 10 가지만 챙길 수 있다면 무엇을 챙기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페이퍼롤 하면서 어 이제 조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제 군대에 가면은 비상이 걸리면 각자 무엇을 해야 할 임무들이 이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비상 그러면 뭘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비상이 걸리면 너는 빨리 그 어디에 식당으로 가서 어 소대원들 건빵을 챙겨라. 또 너는 당장 저 포상으로 올라가서 포를 챙겨라. 또 너는 당장 탄약고로 가서 실탄들을 다 챙겨라. 너는 그래서 이제 각자가 해야 할 그 비상이 걸리자마자 각자가 해야 할 그래서 인제 자다 말고도 비상 그러면 인제 막 눈 비비면서 기상이야 비상이야 이러면서 인제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역할들을 다 해요. 근데 우리도 이제 평상시에 인제 그럼 갑자기 불이 나서 빨리 급한 거 갖고 뛰어나가라 그럴 때 그 우선순위를 정해 두면 일단 챙길 수 있는 대로 순서대로 챙겨 갖고 나가면 된단 말이죠. 근데 우선순위를 생각 안 해 두면 우왕좌왕하는 거야. 뭘 찾아야 되지? 뭘 찾아야지?' 막 이러면서. 한 번은 불이 났대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러니까 "아유 빨리 중요한 거 들고 나가." 그랬는데 들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베개 들고 나왔대. 잠자던 거 베고 자던 거. 뭐 잠자던 사람이 베개가 제일 중요하지 뭐야. 그러니까는 베개만 들고 나와. 어떤 할머니는 불이 났는데 자기들이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운대요. 한 10 마리인가. 불이 나니까 얼른 강아지들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 깜빡 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손주가 어저께 놀러 와서 자고 있는데 손주 생각은 아예 생각도 못 했던 그게 뉴스에 실제로 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인제 내가 급하면 챙겨야 될 게 뭘까? 10 가지를 한번 이렇게 적어 볼 필요 있습니다. 적어 놓고 정리하고. 그러면 뭐 통장부터 들고 나갈 건지 또 뭐 결혼 반지부터 들고 나갈 건지 뭐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갖고 급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챙기는. 근데 인제 그 짓궂어요. 이제 이 10 가지 중에서 이제 5 가지밖에 못 가져간다면 뭘 빼버리겠냐 이런 얘기. 또 거기까지도 괜찮아. 이제 2 가지만 챙겨라. 나중에 1 가지만 챙겨라. 그래도 뭐 거기까지는 할 만해요,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너에게 소중한 사람 10 사람을 챙겨라. 그러면 인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10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인제 그 자동차에는 5 명밖에 탈 수 없다. 그러니까는 4 명만 추려라. 이렇게 되면 인제 그 10 사람 중에서 이제 다 떨어내고 4 명을 남겨야 되고, 또 인제 4명 중에서 한 사람만 챙길 수 있다면 누가 하겠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어머니를 챙겨야 되는지, 배우자를 챙겨야 되는지, 내 아이를 챙겨야 되는지, 내 아이 중에도 몇 째를 챙겨야 되는지, 이런 이제 고민이 많이 생기지요. 고민이 생겨요. 이런 일들. 근데 인제 사실은요, 인제 그 마지막 한 가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지요. 어 야곱이 인제 아버지 집을 도망 나갑니다. 그랬다가 인제 외삼촌 집에 가서 사는데, 야곱의 성격이 뭐 속여서 이렇게 모으는 게 이게 아주 어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 있으면서도 이제 결국에는 외삼촌의 그 모든 재산들을 이제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인제 외삼촌의 아들들이 보니 '저놈이 오더니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로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미워하니까 이제 더 있다가는 거기서도 맞아 죽게 생겼다 싶어 갖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하지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인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 경계가 인제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야곱에게는 부인이 4 명이 있었죠.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라헬이 있고, 외삼촌이 그러니까 이제 뭐 야곱도 속이는 게 주특기지만 자기도 많이 속았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7년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 년을 일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이거 지금처럼 밤에도 이렇게 불이 다 켜져 있으면은 얼른 알아차릴 텐데 그때는 몰랐어. 예. 또 아버지가 그랬겠지. "너 들어가서 어 날이 밝을 때까지 숨도 쉬지 말고 있어라." 아마 아버지가 이제 큰딸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큰딸이 그냥 얼굴 다 가리고 있지 뭐 다 하고 있지. 이러니까 캄캄한 밤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 바람에 인제 또 레아랑 결혼하고 7 년을 더 일하지요. 그리고 나서 인제 아이 낳기 경쟁에 붙어 가지고요. 그 자기 그 종들까지 이제 내주는 바람에 야곱은 졸지에 부인이 4 명이 됐습니다, 4 명이. 근데 이제 야복강을 건너는데 누구부터 건너 보냈겠어요? 누구부터? 야복강을 건너 보내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종이었던 그 부인들 먼저 강을 건너 보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덜 사랑하는 이제 레아도 이제 건너 보냈겠죠. 그리고 인제 이 라헬의 인제 그 저기까지도 인제 결국에는 이제 다 건너 보내는데, 그리고 끝까지 못 건너간 이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못 건너가. 다 건너 보내면서도 약복강을 다 건너 보내면서도 자기는 못 건너가. 자기는. 그리고 인제 거기서 밤새도록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하지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 또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얘기랑 마찬가지로 다 건너 보낼 수 있는데 못 건너가고 끝까지 남아서 씨름해야 되는, 그게 인제 나 자신이다.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다.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게 있으니까 사실 이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인제 어떤 고난이라든가 어려움을 만나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뭐 사라지고 결국엔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 때로는 혼자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의 시간. 사랑하는 뭐 부모님과도 떨어져서 부모님도 떼놓고 생각하고, 배우자도 떼놓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도 다 떼놓고 생각하고, 나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그런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비행기를 타면 재미난 얘기를 해요. 비상시가 되면 이제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떨어집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부터 쓰라는 거야. 자기부터 뒤집어 쓰라. 남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자기부터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나서 인제 여력이 있으면 옆에 사람 챙겨 주라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처음엔 아니 급한 사람부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더 중요하면 우리 아이부터 씌워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행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부터 쓰고 나서 아이를 씌우든 누구를 씌우든 그다음부터 해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기적인 존재냐 이타적인 존재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어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타적으로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사셨단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들도 타인을 위한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뭘 하는 이유, 뭐 돈을 버는 이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사실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씨름 속에 우리가 이제 타자를 위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제 옛날의 교부들도 옛날에 그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 이야기하는데 그들도 종종 이제 사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사막이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데,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결국엔 뭐가 있냐? 나와 하나님 밖에 없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때로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 속에 놓인 사람들은 뭐 온 세상이 다 내 곁에 있어도 다 없어. 그냥 나 혼자 외로운 존재야. 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 인생 속에도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나 밖에 없나 봐. 아무도 내 곁에 없어.' 이제 그렇지만 사실 이제 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그 밤에 씨름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들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그게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있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곁에서 하하호호 하고 이제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간혹 이따금은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나 혼자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도 우리는 바쁜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뭐가 그렇게 바빴지?' 바쁘긴 했어요. 오늘 하루도 저도 바쁘게는 살았어요. 근데 '이 바쁜 게 과연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인제 이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인제 우리 전도사님 찬양할 때 날이 저물어 갈 때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때입니다.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왜?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왜? 우리 주변이 너무 요란한 게 많으니까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면서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지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뭐 그때 그 말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막상 인제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도망갔죠. 아무 생각 없이 도망갔죠. 왜? 이제 그 위기의 순간에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안 따라왔네?' 이렇게 되겠지. 같이 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안 따라오셨네. '아이고 어떻게 됐나?'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렵지 않을 때는 다 믿음 좋아요. 다 믿음이 좋아. 근데 이제 정말 어려운 그 순간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렇습니다. 81 절, 82 절, 83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니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피곤하다는 거죠. 피곤하다. 어 탈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진되었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이제 바닥 났다는 거, 바닥이 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랄 수 없을 정도로, 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내 영혼이 바닥이 났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는 고백은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2 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내가 하는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실까?" 이렇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면서 또 피곤하다.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내 눈이 피곤해서 바닥이 났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지치면요, 눈도 흐려지더라고요. 눈이 흐려져. 눈이 안 보여. 이렇게 흐려져 갖고 초점이 안 맞고, 워낙 피곤하니까 피곤한 경지에 들어가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보이는 게 없어. 그냥 흐려서 제대로 쳐다볼 수가, 아무리 눈을 갖다 비비고 쳐다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인제 이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놓였으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데 내가 피곤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83 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또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였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 이게 뭘까라는 얘기인데, 이제 가죽 부대는 당시에 여러 가지 뭐 물을 담는 그런, 그러니까 물주머니 역할도 했고, 또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 주머니도 됐고, 이것저것 저장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죽 주머니입니다. 가죽 주머니인데 근데 인제 이 연기 속에 이게 말라가는 거예요. 메말라 버립니다. 쪼그라들게 됩니다. 옛날에 사람 죽일 때,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적신 가죽에다가 김밥 말듯이 사람을 말아서 햇볕 아래 둬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면서 조여서 사람을 죽이거든요. 이제 이제 히브리서에 읽다 보면 그 얘기도 나와요. 이제 그만큼 이제 이게 막 이제, 근데 사실 이제 말라 비틀어진 가죽 부대는 쓸모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어요. 포도주가, 가스가 나와 갖고 이제 부풀어 갖고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질 때 말라 비틀어진 가죽 주머니는 터질 수밖에 없어. 터질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말라 비틀어진 그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처럼 이제 쓸모없는 것이고, 또 탄력을 잃어버려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이제 그 가죽 부대. 그래서 내가 인제 이제 완전히 나는 다 끝났다는 거죠. 쓸모없다는 거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이 주의 윤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84 절에서 86절 말씀은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얘기지. 지금 이제 너무 힘든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그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들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언제 저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나이까? 난 이제 더 버틸 나의 날들이 얼마나, 내가 며칠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사실 이제 우리 가운데는 아직 이 지경까지는 가지는 않았겠죠. 예, 이 지경까지는 아직 뭐 그런 지경에 이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뭐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야. 그러나 이제 이 지경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빨리 도와달라."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85 절에서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러니까 일단 교만한 자들,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 이 웅덩이라는 것은 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웅덩이 속에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웅덩이는 사냥하기 위해서 그 구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인제 어 지나가던 들짐승들이 그 웅덩이에 빠진 것, 이제 그것을 잡으려고 사냥을 목적으로 그 웅덩이를 파는데, 이 교만한 자들이 이제 이 일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86 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한데 그들이, 그 원수들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이 남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뭐라 그래요? 묻지 마, 묻지 마, 뭐 살인, 묻지 마, 폭행. 참 얼마 전에도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그 음 선생님한테 생명을 빼앗기는 일도 일어났죠. 도대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아이가 뭘 잘못했겠나, 뭘 어떻게 했나.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있어요. 매일매일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제 뭐 나 혼자 세상에서 낙오자 되기 싫고 나랑 같이 죽을 사람 이래 가지고 '누굴 죽일까?' 막 쫓아다니고 이유 없이 그러는, 이유 없이. 사실 인제 우리가 반대로 인제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유 없이 남을 사랑하는 사람, 이유 없이 남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인제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히지만 어쩌면 또 우리들은 이유 없이 남을 사랑하고 또 남을 섬기고 다 이유가 있어 하는 일들은 또 사실 이제 문제가 있죠. 예. 다 뭔가 이제 또 마음속에 이 저거 어 속셈이 있어 가지고 하는. 그러나 이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때로는 이유 없이 남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튼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인제 하는 기도가 "나를 도와달라."라는 그러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제 87 절에 87 절 8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그러니까 인제 "나는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의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가 인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 평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 찬송도 하고 또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러지만 우리에게 이제 고난이 오고 또 이유 없이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그럴 때도 우리가 과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때 8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인제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다시 여기서 살아나게 해 달라라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81 절부터 88 절까지는 뭐 그렇게 좋은 얘기가 없지요. 그렇지만 이제 요 다음 이제 89 절에서 또 이제 또 이어지는 이제 그쪽에서는 또 인제 또 이 이야기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그 이야기는 나누고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 볼 때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소망도 없을 수 있는 그런 고난 속이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바닥이 났습니다. 나 이제
종의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거의 나는 지금 다 바닥나고 멸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 뭐 이 질문은 저한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갈 때 "죽으러 가자." 그랬지만은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자기도 그냥 도망갔잖아요. 자기도 도망갔다. 우리라고 안 그럴 수 있겠냐. 우리도 그럴 수도 있죠 물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남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지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다 없는 거예요. 다 바닥난 거예요. 이제 자기도 자기 스스로도 이제 뭐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상황 속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그리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주의 인자하심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남은 한 가지, 10 가지 중에 다 버리고 마지막에 꼭 붙잡아야 할 그 한 가지가 뭐냐?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때로는 그렇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원수들도 이제 예수 죽었다 좋아했고, 우리가 이겼다 좋아했고, 어 또 예수님조차도 때로는 인제 뭐 이제 쪼끔 이제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버림을 당하고 잊힘을 당, 우리도 이제 괴로울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잊어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나 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서 그걸 외치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 이 이야기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는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는 '아 하나님 나 잊으셨나 봐.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저도 이제 신방 가면은 많이 아픈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 잊으신 건가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렵지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다 끝나지 않았죠.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오늘 인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고난 속에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인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러고서는 얼른 버리고 다른 걸 찾아 막 헤맬 수도 있겠지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서 얼른 다른 살 길들을 찾겠지요. 그러나 오늘 인제 이 시편 기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그것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얼마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너 사랑하는 아들 독자도 나한테 바칠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이 그 이삭을 빼앗아 가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데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라도 내게 바칠 수 있어?" 인제 아브라함도 고민했겠죠. 밤새 고민했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눈에도 의심스러운 거야.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의지하는가?' 하나님 눈에도 의심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이제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가장 행복한 순간, 좋은 순간에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나는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나 혼자 걸어야 하는 시간들이 있고 나 혼자 걸어야 할 그 시간에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그 이 길을 걸을 수 있는가.'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흥해도 우리가 쇠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그러한 그 방법이 바로 이러한 때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높을 때도 낮을 때도 우리가 부자로 살 때도 우리가 가난할 때도 그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만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홀로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제 제목을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홀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